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임신되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태중에서부터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한 나라도 아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성별하여 선지자로 삼으시겠다, 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예레미야의 대답은 어린아이요 말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의 대답은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부르지만 나는 선지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신 백성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는 말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린 여기서 예레미야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아주 존중히 여기는 감정이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이 자존감은 나는 누구에게든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든지 나는 그 일에 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잘 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믿음이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좀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존감은 나 자신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괜찮다, 얼마든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나타내 보이고 또 나는 무엇인지 잘 할 수 있다, 이런 당당함입니다. 근데 이 자신감은 자존심은 이 자신감은 어떤 부분이냐면 경쟁 속에서의 긍정이에요. 또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또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좋은 부분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 이 자신감입니다. 자, 자존감은 내가 경쟁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기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졌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겨도 져도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은 내가 이겼을 때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경쟁에서 지고 나면 또 땅 밑으로 푹 꺼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은 경쟁 속에서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하늘을 찌를 듯 하다가 어느 때는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 이게 자신감이에요. 또 우리가 이 자존감과 수치심에 대한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치심은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부끄럽게 여기는 것, 이게 수치심이에요. 그런데 자존감, 특히 이 자존감이 낮을 때는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수치심은 내 존재 자체를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여긴다면, 낮은 자존감, 이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면 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체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두 가지로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가정에서 형성이 됩니다.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태도, 반응, 그 가족 중심의 어떤 분위기, 여기에서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할 때는 자존감이 높여져요. 그러나 칭찬과 인정보다는 질책, 비난을 받을 때는 이 자존감이 아주 낮아집니다. 또한 형제 중에 비교를 통해서 내 형제보다 못하다, 또는 자매 중에 비교를 통해서 내 언니보다 또는 내 동생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네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를 못해? 네 언니는 참 이쁘게 생겼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어? 이런 식으로 형제 간의 비교를 통해서 그 형제 또는 자매보다 본인이 못하다고 느낄 때는 이 자존감이 아주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은 경험을 통해서 또한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 중에 어떤 경험은 아주 좋은 기억이 남고 또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험들은 기억조차 하기 싫고 아주 부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을 할 때에는 우리의 자존감,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는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육받은 가정의 분위기,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관, 어떤 반응, 어떻게 나를 대해주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존감이 낮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가장 문제점은 자존감이 낮으면 행복감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분위기, 행복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고 행복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가 주어져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행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되어졌고 내 어떤 환경, 여건이 어떻게 되어졌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그것을 누릴 만한 가치가 없고 나는 그와 같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러면서 스스로 불행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 이쁘다, 아니 매력적이다, 아니 당신은 참 어찌 그렇게 이쁘게 생겼냐, 그럴지라도 본인이 못생겼다, 아니다, 이런 감정이 딱 돼 있고 이런 인식이 돼 있으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행복할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나를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서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은 자존감은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에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 즐겁지 못하게 만드는 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 기드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천사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 집안이 약하고 또는
자기는 너무너무 작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용사야, 내가 너를 볼 때 큰 용사다, 네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기드온은 나는 너무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기쁨이 있겠어요? 어디 행복하겠어요? 나는 너무 작은 자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존재 자체도 없어. 이럴 때는 두렵고 불안한 거야.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굉장히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무엇인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를 그렇게 쓰시려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타작마당에다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는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려서 흠뻑 물이 적셔지지만 이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없이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이 양털 뭉치는 말라있고 이 타작마당, 이 땅에는 이슬이 흠뻑 적셔지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 늘 의심, 두려움, 불안,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당당해집니다.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믿으면 맡길 수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존감이 낮을 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또는 의심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낮은 자존감은 열등감을 느낍니다. 자신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못하고 또 타인에 비하여 열등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 나는 잘하는 것이 없어. 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내 존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열악한 환경과 너무 미약해.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쓸모 있는 게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끝났어. 더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들 되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말 못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대답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오리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여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우월할 때는 우월감을 가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못한다면 또 열등감도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아주 건전한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열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항상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항상 못하고
항상 나 같은 존재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긴장 가운데 있고,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항상 열등감을 느끼는 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는 잘할 것이 없어요. 당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럴 만한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겸손한 것 같은데 늘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는 못해, 안 돼,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러면서 본인의 입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핀잔이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자존감이 상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치 내가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피해의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분이 누군가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와 나를 동일시 여기면서 내가 그만 피해를 입은 사람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늘 피해의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나 자신이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 피해의식. 그런데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고 열등감 가운데 살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게 돼 있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나 자신이 되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나 자신을 통해서도 분노가 일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분노가 일고, 그래서 안팎으로 화가 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참 괴롭고 힘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늘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갑니다. 한마디로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주장을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내가 주장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다 보면 자기 주장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식이 되고 또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이끌려가는 식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리더십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목적과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이 흐려지는 거예요.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흐트러져 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끌려가는 식이고 남을 따라가는 이런 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목적,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낮은 자존감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인생은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끌려가는 생애다. 자,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누구로요? 선지자로, 여러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특별히 들어 쓰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복중에 잉태케 하며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선지자의 사명, 이 귀중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직임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로서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으로, 특별히 들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부분에 쓰시고자 하는 계획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어머니의 태중에 조성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품이 있고 명품이 있고 작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어떤 식이죠? 수천 개, 수만 개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상품이에요. 그래서 LG에서 나오는 세탁기가 어떤 모델이라면 전국의 그 세탁기는 다 동일한 식이에요. 삼성에서 나오는 S9 스마트폰, 컬러는 좀 달릴지라도 사실은 다 똑같은 기능의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상품입니다. 그런데 명품은 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아주 귀한,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그게 명품입니다. 그런데 작품은 단 하나입니다.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피카소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피카소가 그린 그 작품은 그 하나예요.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 하나의 작품,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나 하나 고유한 작품, 하나님께서 손수 나를 만드신 이 작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멋지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자 하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일지라도, 일란성 쌍둥이가 두 사람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 된다 할지라도 외모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 성격과 기질과 탤런트와 그 내면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데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대신 감당할 수 없는 직임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나를 누구와 대신할 수 없는
나의 고유한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나를 통한 계획과 나를 통한 생각, 나를 통한 그 목적이 얼마나 크신가,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걸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들어쓰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그분의 계획, 그분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서도 때로는 연약한 점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불안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자신감이 없어질 때도 있고,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능히 할 수 있게끔 하신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보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또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너는 누구에게 내가 너를 보내든지 가라. 또 너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말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가 누구에게든지 가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네가 말할 때 너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줄 것이니 너는 네가 무슨 말을 할 것을 생각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는 말하기만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나의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너는 말할 줄 모른다고 하지 말고 너는 그냥 말을 하면 된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으로, 관계가 힘들면 관계 가운데,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담대하게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그만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을 잃어버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못한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전혀 이런 일을 해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그 강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한 사람들을 부끄럽고 그들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가정이든 또는 어떤 관계든 또는 경험이든 이런 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놀랍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아주 존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를 덮어서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게끔 만드는 시기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재세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으로 다시 세팅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삶 속에 낮은 자존감으로 불안하고 두려워 때로는 의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신다. 내가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이 이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시 세팅하시면서 남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이룬다.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신다. 나는 연약할 때가 있고 나는 부족할 때 있고 나는 하기 싫은 때도 때로는 있을 수 있고 두려워 멈추고자 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능히 그분의 강하심과 위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심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이전의 여러분의 감정, 그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이 영적인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분의 관심이 나에게 있고 그분의 눈동자가 나를 향하시고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당신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감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늘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 무엇을 하든지 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사랑받고 나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축복하고 너를 인정하겠습니다.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자막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도 있어요. 또는 혹 이렇게 또 자녀와 함께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교우들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셀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큰 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은 그냥 손 잡으세요. 그러면서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있는 단 하나 고유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같이 있고 참으로 놀랍게 창조하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목적이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이여 그 성실하신 계획이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존귀하게 들어서시고 너를 지키시는 정말 귀한 존재로 하나님 소중한 너를 절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 앞에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한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린 그 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찬양합시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끝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함께 기뻐합시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구하러 오신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님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박수치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님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님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님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주간도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